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에스겔서를 말씀을 드렸지만 1차, 2차, 3차의 포로 중 2차 포로까지 끌려간 상태에서 주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앞으로 있을 3차의 마지막 멸망과 하지만 그 이후에 회복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에스겔 개인적으로 답답한 상황이죠. 제사장 출신이어서 제사장 일을 감당을 해야 되지만 부름도 없고 또 성전도 없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게 뭔가 답답할 상황 가운데 나라가 망했고 왕도 끌려와서 감옥 가운데 있고 사방이 어둠이었던 겁니다. 주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현실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장 계속 이어지지만 초점을 하늘에 계속해서 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또 어제의 말씀부터는 영광 하나님 영광 주위에 있는 내 생물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환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단설 같은 눈동자가 있었고 내 생물 동서남북을 다 관여하시고 편지하시고 다스리셔서 마치 야곱과 같이 힘들다 어렵다 싶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 하고 감찰하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광의 둘레 있는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8절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라고 나오죠. 날개 밑에 사람 손이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내 생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하는 존재다
활동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놓고 마음대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개입하시며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시기에 천사들도 그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을 한다는 것은 타락 전입니까? 타락 후인가요? 일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우리가 타락 후 일은 저주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담한테 뭘 맡기십니까?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관리가 말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땀을 흘린다는 것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에 힘을 다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주셨기에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생물도 그와 같이 손에 있어서 일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이 내천사의 내생물의 가장 큰 특징을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라고 날개가 서로 다 연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물 날개를 쭉 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날개가 딴 생물 날개와 함께 맞물려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날개도 이 네 생물이 서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연합해서 그 나라가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네 생물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제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 생물이 마치 한 몸처럼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히 단결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생물은 각각 독립된 개체들이지만 주를 수종함과 그 뜻을 이름에 있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네 생물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이 다르지만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뜻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중심 하나님이 계셨고 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 앞에, 그 뜻 앞에 나는 사라지고 내 뜻은 사라질 때 그때가 되어서야 서로 연결된 존재가 될 거고, 그래야 함께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그 나라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내생물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내생물의 얼굴에 대한 모습이 다음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생물의 전, 후, 좌우 얼굴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람의 얼굴을 가장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 가운데 최상위가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고 고귀함과 지혜를 상징하고, 사자 같은 경우는 왕권과 힘을 상징하고, 소는 봉사와 순종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높음과 또한 날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각각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곧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날개가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특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 그들이 하나가 됐고, 하나가 되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르지만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라고 나오죠. 날개를 펴서 각각 둘 서로 연하였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미 구절에서 설명했지만
생물은 각각 두 날개를 펴서 옆에 생물과 날개가 끝이 연결돼서 내 쌍, 내 동물, 내 생물의 날개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물 얼굴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네 개지 않습니까? 은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사자가 있으면 아니 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한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천국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사야 말씀 보시면 무엇과 무엇이 함께 지냅니까? 사자와 의리가 함께 지내죠. 어린아이가 어디에 손 놓고 장난칩니까? 독사에 굴에 놓고 장난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모습이고 내 생물의 모습이고 이것이 지금도 예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움직이듯 내 교회, 주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하나됨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결국은 모여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의 뜻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보지만 또한 둘은 몸을 가렸다라고 나오죠. 곧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또 다른 날개는 자기 몸을 가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몸을 가렸다는 것은 영광 앞에 서니 자기 모습이 부끄럽고 더러운 겁니다. 그러게 자기 몸을 가렸다고 나오죠. 이사야 6장 말씀도 보면 스랍들이 곧 생물들이 날개로 자기의 발과 얼굴을 가렸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광경이죠. 영광이 비치니까 그 천사들조차도 감히 그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자기의 초라함 때문에 자기 죄악됨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자기 발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천사들조차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괴수 같아요. 그러면 주 앞에 섰을 때 나를 가리기에 급급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내가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러면 관심은 나를 가림에 있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 향해서 시선이 옮겨지게 되고 누군가의 죄를 밝히는 것이 그 관점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주 앞에 서서 영광 가운데 정말 내가 죽었으면 죄인입니다 하고 밝혀주고 자꾸 나를 가리기 급한 겁니다. 곧 내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내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럼 남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자, 소, 또 뭐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가리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입니까? 남을 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만큼 악한 존재인데 내 죄를 바빠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을 가릴 때 그때 하나님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모습이고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함께함을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나오죠.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물들 사이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의 뜻이 있고 똑같은 말이죠. 그 안에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움직이면 그 내 생물들도 항상 일관되게 불변하게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동을 물리치지 않고 올라간다 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설명할 때 뭐라 설명했습니까? 성령에 매어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올라가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려요. 가면 너 잡힌다. 위험하다 가지마. 하지만 바울은
올라가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에 메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 내생물도 아까 보았지만 각각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 관점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영이 감동하시니 영이 이끄시니 거기에 메어가니 함께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 감동함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이 모습과 같이 함께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아까 보았던 11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1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내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물이 그 생물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물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생물을 숯불과 횃불 같다 하고 말미암아 이 생물 특성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숯불과 횃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죄악을 소멸시킨다.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바로 내가 망하였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술에 부정한 자 중에 거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 중 하나를 내려보내죠. 뭐와 함께 말입니까? 숯불과 함께 그 혀에 대어 그가 그때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숯불과 횃불은 정결함과 거룩함의 상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불이 내 생물 사이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내생물들은 숯불과 횃불 가운데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과 그 성결함으로 요장됐었을 때 그 내생물이 주의 말씀 따라서 함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하기 전에 필요한 자세가 뭐겠습니까? 숯불과 횃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속하시는 주의 숯불과 횃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과 함께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 모습을 된 거룩한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헌신 자체가 중요하지만 숯불, 횃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14절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실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면 1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라고 나오죠. 왕래한다 뭔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개같이 이곳 저곳 말씀하시면 이곳 빨리 가고 저곳 빨리 가고 사역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보았지만 사역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내생물들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생물 특성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횃불과 숯불로 정결케 된 상태가 되니 그 생물들이 드디어 번개같이 왕래함이 가능하고 사역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생물을 말씀했지만 하나님 영광이 계시면 그 좌우에 있었던 내생물들 신약적 용어로 스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존재가 밝혀 보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거냐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오고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사자, 사람, 소, 독수리 함께 못합니다. 지금 절대 함께 못해요. 잡아먹히고 잡아먹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하나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기에 말씀 중심이기에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가리기 때문에 남이 안 보이게 하됨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됨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반복되지만 숯불 횃불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내가 이거 할 겁니다. 하기 전에 먼저 정결함이 이사야처럼 숯불로 정결케 된 뒤에 내가 누굴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사역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만 나오실 때마다 주 숯불로 우리 몸을 입술을 주님 정결케 주옵소서 한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 나온 것이 뭐겠습니까? 번개같이 왕래하더라.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을 내세움을 맞추셔서 말씀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지만 주 영이 임해서 말씀이 임해서 사람 사자 소독수리가 한 행어처럼 우리가 한 해가 되어주고 매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숯불로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을 담보하셔서 말씀과 같이 번개같이 왕래하시면서 주의 뜻을 세우고 영광을 높이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상황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포로가드에 끌려왔고 자기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고 왕도 끌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막노동하고 오면서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주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답답할 때 우리가 볼 것은 좌우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렸고 영광이 보이고 내 생물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늘 바라볼 때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품고 가야 할 방향, 기도할 제목들을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은 사람, 사자, 소독수리가 함께 못합니다. 서로 잡히고 먹히게 하지만 저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와 소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지만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십자가가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또한 동시에 내가 가장 큰 주이기에 내 얼굴을 가리니 남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그 하나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기도하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사회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할 때 주께서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시니 정결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새벽에 주를 배울 때 주의 숯불로 또는 주의 말씀으로 횃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함을 담보하고 거룩하기에 오늘 천사들과 같이 신속히 움직임 왕래하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새벽에 주를 뵙니다. 주님 참 우리가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주를 영광을 드리는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 또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나와 영광 돌리며 아버지 간절함이 있기에 안타까움이 있기에 힘들기에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나왔던 내 생물 천사들을 우리 삶에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교회의 민족의 북한 땅에 보내주셔서 주의 놀라운 뜻들을 행하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진 여러 가지 난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 때문이든 자녀 때문이든 가족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참 괴로움 많습니다.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주께서 해결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주가 하시는 것이기에 그 앞에서 애통하게 하시고 주께 거물어 말미암아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신수성과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찢을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가 하고 돌아보며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주께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가 행하신 역사 새벽빛같이 어둠을 찾아오신 주 역사를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는 주 역사를 우리가 우리 민족이 북한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앙을 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주시고 예배 영광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위기 닥칠 때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해 주시고 무릎 꿇어서 해결받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함성을 선교헌금 드립니다. 유진선 성도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님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거기에 샘물이 있다 했사오니 주께 나와 간구할 때마다 샘물 축복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시원케 하는 역사를 경험토록 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활력 있게 힘 있게 걷게 하시며 무엇이와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라 반응하시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